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부활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예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복음도 다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첫째,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의 종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의 종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돼서 썩어버렸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또 부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증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망의 종교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온 인류의 4대 종교 창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창시자들의 그 교주의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의 시신은 인도에 있습니다. 모슬림의 창시자 마호메트 시체는 메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중국에 그대로 썩어 있는 몸으로 무덤에 장례 치른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지 못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 교주와 세계적으로 자기가 재림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자기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던 교주들도 다 죽었고, 죽은 지 10년이 1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썩어 있습니다. 영생교,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다 해서 만든 게 조이성이가 만들었습니다. 조이성이 죽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해서 무수히 많은 수십만 명의 전 세계 인구들을 농락시키고 미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자기도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됐어도 썩어 문드러진 무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영접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임을 각인시켜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구 7,000년 역사 속에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스타트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죄를 지은 인간의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오늘 20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죽은 자를 부활시키면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거듭난 사람이 또 부활을 증감으로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더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신앙생활 힘이 없죠. 이 사람은 사실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부활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걸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불교나 유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것입니다. 뭘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인사하세요. 꼭 권사님 같은데요. 시작. 안 믿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활을 안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신앙이 절대로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방관, 무관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더라도 또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도 잘 나간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못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자 보세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전부 다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루 전만 해도요, 봄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춥고 봄이 지난 지가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의 환경의 푸르름을 볼 수도 없고 꽃을 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룻밤 딱 자고 산을 갔더니 벌써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등산객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의 기운의 역사로 죽은 것들이 다시 예? 살아나는구나, 이게. 여러분, 잠자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아침에 일하는 거, 일어났는데 너 부활할 거야. 겨울이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 부활체들이잖아요. 하다못해 파리, 모기, 이거 전부 다 부활체들입니다, 이게. 이걸 그래서 자연 환경을 통해 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특별 계시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모든 완벽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런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건 시체되잖아요. 우리 인간 너도 이렇게 죽을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니. 어떻게 부활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할 수 있겠냐? 너희 믿음 없고야. 그렇게 말해. 왜 신앙생활에 뜨겁지 않은 줄 아세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줄 아세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줄로 확신하면요, 저녁에 더 빨리 자려고 그래. 잠을 통해서 모든 피곤을 다 없애고 상쾌한 몸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왜 신앙이 힘이 하나도 없냐?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 보면요, 정말로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나를 만난 지가 벌써 25년 됐는데 통합적 목사님이세요. 연대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안산에서 개척까지 수십 년 동안 하셨어요. 얼마 전에 목회를 접고 운전을 하시더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부활 안 믿어져. 나 죄삼 안 믿어져. 나 목회 접었어. 치권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울었어. 나는 믿어져서 미치겠는데 이 사람 안 믿었구나, 이거. 안 믿고 있구나,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목회를 접어버렸을까. 우리 와이프랑 같이 미국에 지금 백석 측에 큰 간부로 있는 분인데 집회 끝나고 거기 한 3,000명 한인교회 휴스턴에서 그 목사 이름만 딱 대면 전 세계에서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네. 집회 끝나고 목회자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 중에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라고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교회 제가 다녀야 되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기도 차례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당회장실로 목사님 부르시더래. 그래서 갔더니 김 권사 부활을 믿나? 예? 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다 소문이야. 예수님이
21세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부활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은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믿나?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 갈대밭이었어. 그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도시락 자기들끼리 내려서 하도 은혜 받아서 도시락 까먹고 남는 게 12광줄이지. 그 무슨 기적은 이렇게 말대 막 떡 한 주먹 가지고 무슨 5,000명이 먹고 12광이 말 같은 소리 하지. 3,000명 된 교회 목회자가 권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는데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여기 있어야 되냐고. 그때 내가 느꼈어. 머리 좋으면 목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똑똑하면. 교회가 크다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교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구속사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겠구나, 이거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거.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달달 떠는구나, 이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색하고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불교, 유교, 캐톨릭 다니는 정교군. 왜? 지성인은 정교 하나씩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던 초대교회 역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직접 제자들이 만나고 체험했던 그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부활 없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들은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 두 기독교가 초대교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살아나겠냐. 근데 보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거야. 그 목사님처럼 목회를 접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 접어야 돼. 뭐하러 다녀?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다른 나라 기독교보다 더 힘들어. 다른 나라 기독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까지 있어가지고 소위에 만해서 이런 노가다가 어디가 있냐고. 꿀 같은 잠을 설쳐가면서 인사하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권사님 시작. 죽었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산대. 여러분, 잠들었다 아침에 다시 깨어난대. 천억하고 지구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바꾸겠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바꿔. 돈하고 바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바울이 전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사기꾼이었다. 이 부활주일날 목회자가 강달상에서 부활을 증거한다. 근데 부활이 없다. 근데 증거하고 있다. 그런 사기꾼, 영적인, 도덕적인 사기꾼, 더 무서운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어요. 안 살렸다. 왜 살리냐?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반복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 의롭게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 내세 천국 가지 못해.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뭐 하실 거다? 부활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부활체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첫 열매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타락했으면 너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거야 이 말에도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병원 어느 병원에 가면 낫는데 누가 태어나오냐 그리 막 돈 주고 가가지고 산다 병 나죠. 근데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길병원에 가면은 거기 보면 수술하면 고쳐준다 이래 봐요. 그러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병을 고칠 겁니다. 다시 근데 이 사람 또 아프고 또 죽고 그래.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준다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감격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은사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종교임을 확증시켜 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지금 현실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아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이 정도 다니면은 혹시 막차라도 주님 태워줄까 몰라 혹시 막연한 희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믿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막연한 막차에 희망을 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럼 부활신앙이 전부냐? 아니, 너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데 그럼 전부지 그게 뭐야? 그럼 돈이 전부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죽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내가 다시 살려줄게.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확신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과 또 그 생명을 영접한 사람은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으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고 사도행전 3장 30절, 31절, 32절, 33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확실해졌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 교주는 재림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강력한 증거가 뭐냐?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지 않으면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활 자체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내세 소망을 갖고 이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산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